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해 표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필사해 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물질의 경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심는 대로 거두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암울한 가운데 2021년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기념비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념비도 블레셋과의 싸움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에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나만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오늘 2021년 우리에게 표에 관련된 성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죠.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순종한 자들만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까마귀가 음식물을 공급해주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서 지내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까마귀가 내게 먹이를 갖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 행동 반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어떻습니까? 바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이 까마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를 기다리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까마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길 역시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시간이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새롭고 또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는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될는지 정말 우리는 궁금합니다.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기적에 앞서서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가는 그 길은 너희 혼자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40년 길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 길도 없는 그 광야의 인생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2021년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당부가 뭐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세기 동안에 족장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게으른 자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첫 번째 당부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적은 누가 행하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죠. 기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기적에 앞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문서답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성결과 기적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 성결, 거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시급하고 사업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이 없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당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에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언약궤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수단이 뭐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 떨어진 거리죠. 그러면 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약 900m 정도 떨어지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궤와 거리 사이가 1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언약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에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에 함몰돼 버려요.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곧이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온 땅의 주가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 순종하는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에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가 뭘까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스펙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간수가 보았잖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물이 가장 창이라여 언덕에까지 차올라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학자들은요, 이때 요단강은 수심이 약 3m에서 4m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강의 폭도 30m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고 말하죠. 여러분, 수심도 깊고 폭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유속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수심이 깊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가에 섰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입니다. 그때 요단의 강물이 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흐르던 물이 역류를 한 것이죠. 여러분, 홍해는 바다가 갈라져 물벽이 되고 그 사이가 길이 되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매로 흘러가던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의 강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건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린교회와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오린교회와 성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린교회는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꿈미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말이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가에 서 있지 아니하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서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200만 명 이상의 넘는 사람들이 건너려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지파별로 행군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반나절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정들이 뭐 행진을 하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가져온 소나 양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떼들을 이끌고 어린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정말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한가운데서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점점 쌓여만 가는 흉흉한 물결을 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일 둑처럼 쌓여만 가고 있던 강물이 어느 한순간 다시 흐르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요단강 한가운데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린교회도 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핍박과 모함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 간사로 주차위원으로 교사로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너무 많아 제가 언급을 다 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오린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념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놀라운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2021년 첫 주일에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몇 가지를 당부하셨죠. 그 첫 번째 당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 기적에 앞서서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린교회와 성도들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생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에 앞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불사하며 나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2021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요단의 강물에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2021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2021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